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다, 빼어날 숫자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예수님께서 막 병 고치는 자 고쳐주시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그러고는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12제자 말고도 당시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따라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걸까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러면요, 정신 나갔네.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냐? 막 그러면서 우리 보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요, 들으면 기분 나쁜 말씀이에요. 그렇죠? 기분 나쁜 말씀이잖아요. 오늘 아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고,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아멘 안 나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 가서 절대 이 말 하면요, 여러분들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절대 이 말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장 끝절에 보면,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자꾸 따라다니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산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고, 아이고 산에 무거운데 다리 아픈데 왜 올라가, 그러고. 그런데 산에 올라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을 버리고 자기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날이 어두워졌는데.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아니면 이제 갈 데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야,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그런데 나는 이거 베개 베고 누울 데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가 막힌 거죠. 따라왔더니 이런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디로 가도 얻어먹을 데도 없고 어디 가도 잘 데도 없고 그냥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만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배가 고프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그것이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가 뭘까요? 의라는 말 발음도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의가 뭐냐? 우리 윤명희 권사님, 그 의자하고 같아요? 그 의자는 의사 치료할 의자예요. 그죠? 근데 여기 의자는 바를 의자예요. 바를 의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삶, 바른 게 뭐냐? 우리가 이 바른 것을 알아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바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로마 식민지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로마 식민지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당시 지도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왕들도 로마에 붙어가지고 살고 로마에다가 그냥 빌부터 살아가면서 아부하고 로마에서 왕을 세우고 로마에서 분봉왕이라고 하지. 그 당시는 분봉왕. 그러니까 돈 주고 왕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요. 아니 저 인간들 저거 맨날 탐관오리들 맨날 나쁜 짓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잘 살고, 아니 우리 같이 그냥 정직하게 바르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맨날 배고프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부당함 속에서 정말 바르게 된 나라, 바른 지도자, 바른 사람들 밑에서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멘. 아멘 하면 빨리 끝난다니까요. 아시겠죠? 네, 아멘. 우리가 의가 뭐냐? 의라고 하는 게 바르게 사는 게 의인데,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오늘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여러분 배고프면요 아무거나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죠? 그게 시장이 반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밥을 조금, 우리가 주방팀이 밥을 조금 반찬이 시원찮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하세요. 그러면 그냥 밥이 맛있어요. 왜냐면 늦게 먹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설교를 빨리 끝내 가면은 배가 덜 꺼져서 밥이 맛이 없어.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거는요,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리운 거예요.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똑바른 지도자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요 배고픈 걸 몰라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보면 배고픈 걸 모르고 쉬어. 아침에요 요구르트 하나 먹었는데 아직도 배가 안 고파요. 가실 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갈 때가 되면요 식음을 전폐한다 그래요. 밥을 안 먹어도요 배고픈 걸 몰라요. 그냥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요 금방 돌아서면 또 배고파. 군인들 훈련받고 나면요 군인들은요 금방 돌아서면 또 배고파. 밥 먹고 또 지금 막 PX 가가지고 막 초코바이 사 먹고 또 막 먹어. 그래 라면 사 먹고 막 그래.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배고픈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픈 사람은요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이 땅을 바로 잡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넘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둘째로 넘어왔어요. 이제 셋째까지 하면 끝나거든요. 둘째로 넘어왔어요. 둘째로 넘어왔는데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갈망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추구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일기예보를 보고 찬송가를 정했었어요. 목마른 내 영혼 막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해 내린다. 오늘 비 올 줄 알고 이 찬송을 했는데 비가 안 오네. 잘못 짚었어. 아니 비가 온다고 막 그거 선전을 얼마나 막 방송해가지고 이게 서쪽에 얼마 60mm 70mm 오르고 막 강원도는 얼마 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목마른 내용은 적었는데 세상에 비가 안 와가지고 완전히. 그래도 은혜의 소낙비를 흡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소낙비지. 그러면 하늘의 비가 아니라 은혜의 소낙비.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를 갈망하는 죄다. 그러면 너무 날이 가물고 메마르니까 그냥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목마르니까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가무니까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목마르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 기도 잘 안 해요. 그죠? 그냥 앉았다가 그냥 유르두르 보고 그냥 있다가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요, 그냥 앉아도 눈물이 나고, 앞에 십자가만 봐도 그냥 눈물이 나고, 그게 왜? 내가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지나가다가요, 아니, 치킨집 앞에 지나가면 냄새가 나가지고 막, 배고파서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니까. 배부른 사람은요, 지나가면서, 아이고, 냄새야. 막, 아이고, 닭똥 냄새 나네. 그러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배고픈 사람은 그 기름에 튀기는 그 냄새에 그냥 막 배가 고파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 갈망이 넘치는 사람은 그것이 막 너무 뜨거운 거,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그래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그냥 우리가 이번에 8.15 광복절 그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막 집을 팔고 막 재산을 팔고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왜? 나라가 망해가지고 의로운 나라가 아니라 망한 나라가 됐으니까 그런 의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집도 팔고 재산도 팔고 막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목마른 사람들인데 이 목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이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떡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마른 삶의 마지막 태도는 어떤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요. 6절에 목마른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어떻게 배부를 건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가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결론이 뭐냐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결국 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의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롭게 살려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면 목마르다. 아이고 배고프다. 그래 그냥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살듯이 의에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은 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배고픈데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찾고 갈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다 떠들어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히 따라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주소 아시는 분 수록길 14-11이에요. 근데 저쪽 가니까 아니 무슨 원평길, 원평노조는 그러니까 보면서 처음에 왜 원평이야? 원망하고 불평하나? 왜 여기는 원평이야? 제가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기 이쪽 길은 왜 원평길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이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다, 장관이 됐다, 그랬다고 해서 영향력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욕 듣고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창피 당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지도한다고 하는 지도자들도 말 잘하고 기도는 잘하는데 삶이 안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그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 이 의를 따라서 추구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들이 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다 제자로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아멘만 하고 그렇게 안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 꿈을 날마다 따라가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들어서 지금 졸린데 집에 가면 넘어져요. 그냥 찬송 하나 하고 마칠게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 한 장 하고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고 부흥케 하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주옵소서.